제가 지난주에부터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구원계획 9번째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십자가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시키시나 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어요. 그 과정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믿음의 뿌리가 믿음의 바탕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 환경과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극복하면서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과정들을 마치 증인의 모습으로 살펴보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여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마치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신약교회가 시작될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성령 세례를 받는 사건이다. 그래서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물이 넘칠 때 들어가는 결단과 순종까지 이 세 가지 과정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럴 때 물이 끊어지고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 그것에 대한 표징을 세워주셨죠. 아, 제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준비들, 과정들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준비들도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가나안 지금 홍해를 건너서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길갈에 진을 치죠. 그때가 여호수아 5장 2절 3절에 보면 저희가 그 시간이 이제 성경의 1월 12일, 즉 6월절 어린 양을 취하는 그 6월절 준비하는 과정이랑 시간이 일치가 돼요.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할례를 준비하는 게 뭐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는 육체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피로 맺어진 언약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돼 있죠. 다른 이야기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 새겨줘서 잊지 않게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죠. 자, 이것은 창세기 17장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을 재확인하고 기억하는 장치.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세에 지킬 내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어준 언약. 나는 이 생명의 피를 가지고 대대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 하는 거였죠. 그래서 작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또한 영영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 언약은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로 올라가야 되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원시복음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 여제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 그래서 모든 백성이 복을 받는 거기까지 저희가 올라가서 봐야 되죠.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이 언약을 통해서 이 땅을 또한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또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것을 이미 이 땅에 지금 들어오기 6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어준 것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언약이 실질적으로 땅에서 성취되는 과정들입니다. 자, 할례를 왜 행했나 하면 여호수아 5장 5절에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 여정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광야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은
머무르는 동안 할례를 받지 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게 단순하게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우리 정체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언약 백성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스도인 할 때도 저희 정체성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또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 어쩌면 저희가 이민 생활을 하니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죠. 저희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또 한국의 자녀로서에 대한 정체성, 정체성의 혼돈이 올 때 적응하기가, 이 땅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한국 사람인가? 나는 미국 사람인가? 그래서 그런 주제로 제 우리 청소년 사역할 때도 그렇고, 교회 이 이민교회 사역할 때도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의 모든 것을 받은 미국 사람들이다. 그래서 코리안 헤리테지라는 그 한국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다. 아니면 코리안 어메리칸이라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땅에서 우리가 적응해 나가는데 중요한 문제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내 정체성이 무엇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고백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로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나 하는 그 방향성이 정리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라는 훈련을 끝내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입장에서 그곳에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가나안의 강력한 문화와 나라들,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했죠. 그래서 이 할례는요, 십자가의 희생을 저희가 준비시키는 예수님의 이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저에게 기억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같은 날 성경의 1월 11일 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들도 가나안에 도착해서 지금 할례를 받는 날이 정확하게 성경의 1월 10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저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대속의 피를 항상 기억해야죠. 우리의 은혜의 시작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서부터 시작되죠.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정체성이 확증이 되질 않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이 피의 언약을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자, 할례를 행하라. 지금 전쟁을 치기 바로 직전이에요. 할례를 행하라. 왜냐면 정체성이에요. 너희가 누구이고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언약이라는 관계성 속에서 맺어서 기억하게 하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 합니다. 1월 10일 날 유월절 앞두고 지금 이 안에 들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5월 10일 날 길갈에 들쳐 진을 쳤는데 그날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하고 돼 있어요. 자, 할례를 1월 10일 날 행하고요. 그 다음에 14일 저녁이니 6월절이 시작하는 날이죠. 14일 저녁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 다음 날로 넘어가죠. 금요일이에요. 1월 15일. 자, 저녁에 어디에서요? 여리고 평지에서 여리고를 점령하기 바로 직전에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그 다음에 구속의 은혜, 그리고 사명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또 그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거. 저에게 그대로 적용되죠. 자, 전략적으로 보면 참 위험한 거예요. 왜요? 지금 광야에서 나온 20세 이상, 광야에서 태어난 지금 하나님의 군대 남자들이에요. 20세 이상.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최소한 일주일에서 2주일을 못 움직여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 하는데 지금 할례를 행하죠. 만약에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 인간의 전략적인 것으로 보면
적군에게 굉장히 큰 약점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이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람의 병기나 지혜나 전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죠. 저희도 복음증과 교회도 마찬가지. 사도행전을 저희가 공부했었어. 베드로와 사도들의 능력이 뛰어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전략을 잘 짜고 세상적인 권세가 있어서 그 안에 3천 명, 5천 명 복음화되고 제자화되고 교회가 세워졌네. 아니죠. 철저하게.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려라.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다고 말씀을 저희가 하죠. 마찬가지. 그래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안목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군대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구원의 시작에 또 구원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또 이 전쟁도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승리의 시작과 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월절을 정확하게 지키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지금 여리고 평지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11절에 보면 유월절 이튿날 이제 무교절이죠. 유월절 이튿날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더니 하면서 이제 지금 무교절과 초실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으로요. 처음으로 그 땅 곡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2절에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고 돼 있어요. 자, 만나는 영적인 어린 음식이었어요. 하루 분량이었죠. 안식일 때만 이틀치 분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받아서 먹어야죠. 우리가 그래서 어린아이의 음식이다. 우리 영원한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준다 그랬죠. 근데 이제 가나안 열매, 우리 이제 초실절은 고기를 추수하고 처음 단을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었죠. 그래서 그 드릴 때 힘들어서 드리는 요제로 드렸어요. 그래서 초실절은 정확하게 저희로 얘기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절을 지킨 우리 주일이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초실절, 곡식을 먹기 시작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간직할 때 비로소 이제 만나를 먹는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때부터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기 시작했다. 이날이 이제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무교절, 초실절까지 지킨 거예요. 자, 언제 할례를 행하죠? 1월 10일 날 6월절 어린 양을 취한 날 할례를 행하고 정확하게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킬 때 가나안 열매를 처음 먹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초실절은요. 이때 처음 지킨 거예요. 왜요? 고기를 추수해서 먹어야 되는데 40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만나를 먹어서 하늘에서 공급되는 그 영의 양식의 그림자였던 만나를 먹은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고 나서 만나가 이제 끝이고 정확하게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추수해서 먹는 초실절은 이때 처음 모세가 선포했지만 정확하게 의미에서는 이때 처음 지킨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열매는 우리 영적인 이 성숙한 음식, 단단한 음식, 헌신자와 신령한 자들이 먹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영의 양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성장 과정이 다르고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다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 그랬었죠. 육신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 고린도서
2장, 3장에 나오면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 어린아이다, 젖을 먹는 자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안에 신령한 자들이 있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 영적인 성숙한 사람들, 어른들. 그래서 제가 영적 성장 6단계로 얘기하면 아들 단계와 아버지 단계이죠. 근데 소수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돼 있죠. 거기에 보면 as people who are still worldly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이다. 가치관이나 생활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말로 mere infant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아기들 같다. 광야의 성도들 같죠. 특징이 그래서 젖을 먹이고 밥을 먹지 못한다. 우유만 먹고요. 조금 단단한 거, 좀 딱딱한 거, 딱딱한 음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먹고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어른들이라고 생각할 때 나가서 전쟁을 할 수도 있고 가족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고 헌신과 희생이죠. 기꺼이 헌신과 희생을 하는 것,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요단강 건널 때 그 특징이 나옵니다. 언약궤를 메고 물이 넘치는 요단강에 제사장에게 명령을 해서 발을 디뎌라 하고 선포를 합니다. 물이 넘칠 때 결단하고 순종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동안 인도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서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런 것이 없죠. 조금만 모세가 안 보여도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 공급하심을 보이지 않으면 바로 불안하고 두려워서 바로 세상적인 방법을 취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죠. 그걸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조금만 힘든 현실적인 어려움은 옛날이로 하면서 그때가 좋았더라.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에 가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 특징이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들이 이 과정을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미리 광야의 40년을 보여주시면서 성도들과 교회들의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떤 과정들이 있고 어떤 갈등들이 있나를 미리 보여주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젖을 먹는다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단단 음식을 주면 이 목에 걸려서 배에 걸려서 소화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신령한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5절, 지금 3장 1절에도 신령한 자가 나와 있죠. 신령한 자 특징,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그게 단단한 음식의 특징이 뭐라고요? 먹고 희생하는 거예요. 먹고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된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하나씩 하나씩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여정,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불안하잖아요. 내가 이걸 보상받을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죠. 자,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데, 이 먹다 보니까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남을 판단하는 능력, 뭐 판단하라는 건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하면 저지먼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뭐 그럴 자리에 서는 게 아니죠. 저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위치, 영적인 분별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형성이 된다는 거. 뭐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과 나라관 이런 것이 정리가 되죠.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반대로
사람들의 어떤 이 판단에 대해서 자유로워집니다 뭐라고 판단해도 왜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나를 판단하는 사람들, 또 교회를 판단하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서야 되죠. 왜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마지막 때 우리가 백보자 심판 때 믿는 사람들은 상급을 위해서 서야 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이제 영원한 형벌에 대한 심판을 받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때는 정확한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걸 판결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의의 길을 따라 저희가 걸어갈 수 있죠. 자, 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령한 자들, 가나안의 성도들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에 우리 팔복의 사람들인데 팔복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음식과 관련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다. 먹어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다들 이제 조금씩 다 이제 연령이 높아지시면서 연세가 드시면서 이 맛있는 걸 드시는 게 아니라 건강한 음식을 찾아서 드십니다. 왜냐면 아무거나 다 먹으면 막 입에 좋은 거 다 먹으면 몸에 당장 신호가 오죠. 여러 가지 신호가 옵니다. 저희가 한창 성장할 때는 뭘 먹어도 이렇게 신호가 오지 않는데 지금은 조금만 드시면 신호들이 오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드시죠. 저희가 먹어야 할 것과 조심해야 될 것 분별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저희가 먹어야 할 것과 마셔야 할 것,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것이 팔복의 내용. 아무거나 저희가 다 섭취하고 막 그냥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 있다 그랬죠. 왜요? 정확하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영적인 성장과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양식, 무교병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말씀을 먹고 기억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저희가 묵상할 수 있고 묵상한 것이 우리 안에서 이제 적용되는 것이 이해 줄이고 목마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자, 이렇게 될 때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에 있는 성도 신령한 자들 제자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어, 해석하기 어려운 일반적으로 하는 말씀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인데 십자가를 가지고 분출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사상적으로 보면요, 그 안에 곤욕이 있고, 멸시가 있고, 그다음에 죄의 값이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공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죠. 그 십자가는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어주셨죠.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억울한 일,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일, 갚아주는 일, 이걸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희생을 요구합니다. 단순하게 순교가 아니라 시간과 물질과 삶에 대한 희생들을 요구하죠. 조금 전에 이미혜 전도사님, 이대희 집사님 가정에 선교 보고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들이 함께 녹아져서 우리 상파울로 브라질의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과정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였죠. 2000년 동안 그렇게 흘러왔어요. 저희도 그렇게 복음을 들었고 한국도 그렇게 복음을 들었고 또 저희가 이제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선교지들을 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섬겨가고 있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이라고 돼 있죠.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성경 공부로 끝나지 않고 그 위에 항상 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죠.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아,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 단단한 음식할 때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신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 영의 양식, 그래서 저희가 먹어야 할 영의 양식,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 이걸 먹고 처음에는 우유 같은 거 단순한 거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숙해져 가면서 간단한 걸 먹는데 본질적인 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언약이 무엇인가. 이제 성숙한 신령한 자들은 언약에 대해 생각해. 할례를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 너희들이 왜 언약 백성인가? 그 언약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될 것인가 하는 것을 꿈을 그려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할 때, 이 그리스도인이 단순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라는 단순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따르는 사람들, 그 안에 주와 그리스도, 이 안에 엄청난 그 느낌들이 들어있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메시아고 나의 구세주잖아. 그래서 저희가 이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믿음이 쌓이고 자라고 에너지화돼서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가. 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래서요. 저희는 다른 말로 우리는 생명의 떡, 양식을 증거하는, 나눠주는 사람. 먼저 제자들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직접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나눠주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 저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때 다 배불리 먹고 사람들이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있었죠. 제자들에게 한 바구니씩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 지금 오병이에 참석을 하게 되면 자, 이 떡과 고기 먹은 것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뭘 먹었나? 얼마나 배불렀나? 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제가 이 이적, 우리 이 비유와 같은 것이죠. 표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의 양식, 생명의 떡,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는데 이 단단한 음식을 저희가 먹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내가 먹어봤으니까 내가 맛을 보고 내가 그 맛의 능력을 이 떡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그걸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저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래서 저희가 뭐 신학적으로, 뭐 교리적으로, 이런 어, 이런 의미로도 배우지만요. 이 안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는 이런 시간이죠. 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여리고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이것이 준비가 안 되면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선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이 과정이 온전히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형식적으로는 마치 전도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선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무너져 내린다. 왜냐면 준비된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방법으로 성서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무너지죠.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여호수아와 그 군대에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거죠. 제가 이 과정들을 잘 기억하셔서 저희 삶 속에 적용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할례를 행했다 언약 백성이 언약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시작과 끝의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기에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공부를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킨다.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돼서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나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죠. 그래서 지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지키는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의 양식을 정확하게 먹어야 되는 게 현대 교회에 너무 많은 양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참 양식, 영의 양식이 너무나 또 적죠. 그래서 이걸 먹을 때, 이렇게 먹을 때 비로소 말씀의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와 이 가나안 정복 1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 어느 정도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죠.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 자, 한번 보죠. 여호수아가 죽을 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유언을 남깁니다. 영적인 유언을 남기는데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때를 오늘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결단식을 하죠.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해 하면서 과거의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섬기던 그 갈대아 바벨론 신을 바벨론 우상을 섬기든 애국의 신을 섬기든 이 땅의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섬기든 택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는 이 결단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겨라. 우리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라.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 또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처럼 이 수직계명의 중요성을 강조시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거. 그래서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달려온 것처럼 너희는 앞으로 우상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강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면 지금 이렇게 있죠. 23절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항상 우상의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려면요. 주변에 우상이 항상 있다는 거.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세상 가운데서 우상의 한복판 속에서. 저희가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섬길 우상들이 주변에 깔려 있어요. 유혹이 깔려 있어요.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지 않으면 이방신들에 의해서 둘러싸이죠. 자, 그 과정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려면 이방신들을 분별하고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만 행하라.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만 청종하라. 우리 눈과 우리의 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여야 됩니다.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것도 사실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구역 모임, 뭐, 셀 모임을 하는 것도, 이거죠. 내가 주변의 우상들의 노출 속에서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의 여호와께 눈과 귀를 맞춰서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과정들. 이런 장치가 있으면 저는 쉽게 바로 우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 물결 가운데 흔들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려면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경고를 해준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완성한 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의 1세대죠. 그러고 나서 가나안 정복 세대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1세대들이 이제 다 죽어요.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와 함께 이 군대를 뛰었던 사람들이, 장로들, 여호수아 갈렙과 그 다음에 광야에서 훈련받고 나왔던 그 사람들이 다 사는 동안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산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1세대. 이 가나안 정복 1세대 여호수아 그 함께 했던 사람들 1세대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됐다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이 영적으로는 세계 복음화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고 모든 민족에게 나가. 근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다가 이 약점이 있었어. 전쟁만 치르다 보니까 영적인 제자들을 훈련시키지 못한 거. 다음 세대들은 영적으로 훈련시키지 못하고 매일매일 전쟁만 했어. 조금 표현으로 다르지만요. 너무 바깥 사용만, 너무 선교 사용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음 세대를 영적인 군대들, 제자들을 양육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것이 사사시대인 거. 오늘날이 바로 사사시대. 제가 사사시대의 말씀을 보면요. 아, 진짜 오늘날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교회에 부흥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 부흥기가 짧지는 않았어요. 평양 대부흥 1907년에 우리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있었죠. 성령님이 임하시고 한국의 성도들이 뜨거웠어. 그 어려운 일제시대와 6.25를 겪으면서 교회가 밑바닥에서부터 성장하기 시작했죠. 복음의 증인들이 됐었어요.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까지 아주 대부흥이 대성장기였죠. 밑에 오랫동안 한 70년 동안 희생과 땀과 수고를 하는 세대들이 있어서 저희가 80년대, 90년대에 엄청난 성장을 체험하는 세대가 됐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많은 사역들, 교회 성장,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는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한 이제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졌어. 다음 세대 사람. 교회는 아직까지 있는데 이제 교회 영향력이 없어졌어. 좋은 선한 거룩한 영향력이 퍼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무슨 나쁜 사건만 되면 교회가 들썩들썩거려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 추천할 교회도 마땅치도 않고 이 교회 얘기 나오면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사사시대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1세대들이 다 죽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가 1374년부터 1050년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될 때까지 약 320년, 300년간의 320년의 그 시간이에요. 사사시대는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사사단,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엘리, 마지막 사무엘 선지자를 우리가 마지막 사사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32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건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사사기 시작될 때 사사기 3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다. 시험하는 도구로 가나안과 블레셋 족속을 남겨두셨다. 얼마든지 다 한 세대에 여호수아가 다 물리칠 수 있었겠죠. 근데 다 물리치지 않게 했어요. 한 세대에 할 수가 없어요.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명령들을 청종하나 listen carefully 잘 귀담아 듣고 삶에 적용하나 안 하나 보면서 채찍으로 도구로 막대기로 사용하시려고 남겨두셨다는 것. 다른 얘기로 보면 뭘 알고 계셨어요? 이들이 순종하지 않고 바로 세속화되고 우상숭배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왜 남겨주셨어요? 저희들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에게 영적인 이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한 세대는 그렇게 잘했는데 그 다음 세대에 영적인 제자들을 영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남겨두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한 세대만의 변화가 돼요. 변질이 돼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면서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제자로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훈련시켜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의 도구로 채찍으로 블레셋과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다 한 거예요. 320년 동안 그래서 계속 주변에 이 가나안 족속들 블레셋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시기가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몇 가지 단어로 표현해서 이것이 반복이 돼요. 시크니컬이라고 얘기하죠. 사이클처럼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세속화되고 금세 하지 말라는 거 다 합니다. 가나안 들어가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이랑 이 가족관계 맺지 말고 혼인관계 맺지 말고 우상 숨기지 말아라. 왜요? 가족관계, 결혼관계가 되면 가나안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금세 우상 숭배, 남자들이 힘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내에 맞춰주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남자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아내들의 엄마들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교육의 많은 부분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들의 믿음으로 서야 돼. 여자들의 믿음에 서야 되는데 거꾸로 여자들이 다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국제결혼을 하면서 우상들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로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하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아이가 아세라를 섬겼다 그랬죠. 가나안화됐다는 거예요. 거기가 좋아요. 가나안 사람들은 훨씬 문화적이고 부유해 보이고 잘 살아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을 등지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죠. 그 다음에 정복하느라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정착된 도시 문화, 문명들을 보고 거기 살다 보니까 그게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세속화됐죠.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이 땅에 들어왔고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는지 그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무슨 그림을 그립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나라, 도시,
가정을 세속화가 나쁘다는 세상적으로 보면 세속화가 된다. 그다음에 적응된다. 이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잘 적응해서 잘 살면 좋은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 여호와가 왕이신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범죄하게. 범죄는 세상적으로 무슨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하는 그런 범죄가 아니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창조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 타락으로 들어갔죠. 자, 요즘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 징계를 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 그랬죠? 채찍질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채찍질을 하신다고요? 징계는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호초리가 돼서 핍박을 받게 하고 고난을 받게 하고 땅을 빼앗기고 곡식을 빼앗기고 포도 붙잡혀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잊어버렸으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다음 회개의 운동과 이 기도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3장 9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갈렙의 아우 온누리였더라. 문 사사를 등장시키세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파적으로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지역별로 일어났던 거예요. 한 지역에 극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 지역의 대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 있어요. 자, 이렇게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왜 사사기 우리 3장 4절에 왜 남겨두셨다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지 안 하는지 훈련의 도구로 남겨주시고 그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그때마다 구원자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자, 구원자를 세워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한 30년, 40년 이 상사가 다스리는 동안은 평화의 시기에 평화로우면 어떻게 됩니까? 일시 과거로 돌아가요. 다시 범죄해요. 우상을 섬겨요. 세속화돼 버려요. 그래서 사사기 3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는 표현이 있죠.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의 삶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아바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 주변의 왕들도 여호와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주변의 나라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여호와를 치는 도구로 다시 사용하세요. 다시 타락했을 때. 그래서 이것이 반복이 되죠. 범죄하고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받으면 눈물을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슬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세요. 한 세대가 지나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이게 꼭 오늘날 교회의 특징들이에요. 잠시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세속화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징계 같은 걸 받으면 또 다시 잠시 회개하고 잠시 또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체험했다가 다시 돌아가고 자, 왜 이렇게 이런 삶을 320년을 살았어요. 320년을. 왜 이렇게 살까? 특징이 있어요. 사사시대의 특징. 자, 첫 번째 특징이 왕이 없음으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3장 25절에. 21장 25절에.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다? 왕이 있죠. 여호와가 왕이세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이 다음으로 고백했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인정하잖아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 땅의 왕, 이 땅의 통치자, 이 땅의 실력자, 권력, 권세를 따라가게 됐던 그것이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Everyone did as he saw fit. 자기가 보기에 땅하다고 생각하는 걸 따라간다는 거. 오늘날이 그래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성도들도 있어요. 나라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있어요. 물질의 복,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자기 신앙에 옳은 대로 행하요. 중심이 없어졌어요. 기준이 없어졌어요. 때가 없어졌어요. 왜요?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요.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육신의 눈에 안 보이고 주변의 나라들은 강력한 왕이 있어서 군대가 있어서 그들이 자기네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누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갖춰야 되겠구나. 저는 이런 걸 갖춰야 되겠구나.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세상에서 살아나가려면 이런 거 필요하겠구나. 오늘날 특별히 인포메이션 세대죠. 어마어마한 정보가 나오면서 내가 좋은 것만 골라서 섭취해요. 특징이 그렇죠.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이 있으니까 각자 이야기를 해. 너는 그렇게 생각해? 너는 그런 인포메이션 받아서 그렇게 생각해? 그럼 그렇게 해. 나는 이런 인포메이션 받아서 난 이렇게 할게. 누구도 터치하지 않고.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우리는 그런 자유가 있어. 신앙도 자유롭게 살아. 신앙도 자유롭게 선택해. 그래서 특징이 왕이 없으므로 성도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골라서 행해. 절대자가 없어진 우리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죠. 절대 진리, 절대자, 절대적인 방향이 없어졌어요. 바로 이 사사시대의 특징,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갈등을 하고 혼란을 겪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경향을 정하지 못하고 각자, 목회자들도 각자, 교회들도 각자, 성도들도 각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됐죠. 사사시대는 정복할 능력이 없어. 정복을 해도 관리를 할 수가 없어.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사사시대, 우리 여호수아 사사시대를 한번 묵상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